바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가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4장의 내용들의 지난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씨 뿌리는 비유, 밭의 비유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거부하게 되어지면 물론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고 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또 들을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딱 오면서 들을 마음을 준비하고 있으시죠? 아멘. 오늘 1시간 앉아서 있으면 끝나지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은 없잖아요. 오늘 어떤 말씀이 또 나의 마음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입식보다 또 명령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은혜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듣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4장 전체에서 많이 합니다. 사실 3절, 9절, 23절, 33절 계속적으로 하는데 4장 전체 개념들 속에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이전에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주방 쪽에서 있었고 성도님들이 수십 명이 이제 점심에 식사하고 대화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들은 멀리 있지만 작게 얘기하지만 다 들어와요. 제가 귀가 막 그렇게 쏘머질 귀는 아닌데 근데 이렇게 옛날 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귀가 잘 들리는 어떤 그런 사람은 아닌데 아주 멀리였어도 중요한 말들은 들려요. 예를 들면 이번 금요기도가 몇 시였지? 이런 것들은 막 50명, 100명이 얘기해도 다 들려요. 그렇죠? 우리 세 가족이 또 왔는데 이 세 가족이 몇 주째지? 이런 얘기도 하면은 다 들어요. 그래서 제가 멀리서도 설명할 때가 있어요. 금요기도 8시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 목사님 제 얘기를 듣고 있었나요? 아니요, 안 듣고 있었어요. 수십 명이 얘기해도 어떠한 중요한 단어들이 탁탁 들어온다는 거죠. 서로에게 관심이 있고 또 많은 얘기들 속에서 어떠한 것을 살리고 또 예배 중심적이고 이런 얘기들은 들리는 것이죠. 갑자기 저쪽 멀리서 제 이름만 부르게 되면 갑자기 귀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죠. 들을 게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어떤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들려지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는데 아무리 제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비밀은 반응하는 삶이 되면은 비밀이 보인다라고 해도 이 가운데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비밀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해야지라고 하는 분이 있고 또 그냥 앉아 있으면서 또 한 주가 있었던 걸 머리로 생각하면서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간곡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2025년도 시작이 온전히 말씀에 반응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은요, 어떠한 봉사보다도 어떤 헌신보다도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뭐 몇십 년 한 것보다도 한 주에 그리고 그 예배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없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만큼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기억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셨냐라고 한다면 막 귀신을 또 고치는 일들도 줬고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어떠한 에너지로 또 능력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같이 하자고 하셨죠?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3장에서 함께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함께 하자라고 하시고 귀신을 치유하는 것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들, 그리고 전도하는 능력을 줬다라고 마가복음 3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잘은 몰라도 어떤 내용이 딱 떠오르면 이 말씀, 이 내용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계속 말씀에 반응하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되어져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모습이 사실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4장 35절의 말씀의 시작이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한 낮은 강이 있어요. 한 1m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한 180 되는 정도, 저 정도 키가 되시는 분이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하고 아이한테 얘기해요. 그 아이가 아니 아빠, 아니 할아버지, 저기 강이 1m나 되는데 저는 70cm밖에 안 돼서 못 건너갑니다 라고 하면 아예 그냥 내가 안고 갈게 라고 얘기할 때 아니 안 된다니까요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충분히 여기를 건널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저편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이쪽과 반대쪽인데 지금 이쪽이라고 하는 이곳은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더 있는 곳이고요.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5장 1절에 거러사인들이 살아가는 그 지방,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이방 땅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복음을 온전히 알았던 이들이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까지 편만해지도록 우리가 한번 같이 믿음에 도전을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막 23살, 막 이런 24살 청년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한국 땅, 조선 땅이라고 하죠. 이름도 모르는 그 땅을 어떻게 뭐 책을 통하여서 뭐 알게 됐어요. 누구의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땅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들어오면서 마음을 다해서 또 목숨을 다해서 바치고 그 씨앗이 이제 점점 커져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디 섬이나 이런 지역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신안 같은 데 가면 우리 또 문중영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그 일대가 다 문씨 집안이 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신안 지역에 그 곳을 통해서 CCC 총재가 나오고 다 변화되는 일들이 있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한 명의 사람이 그 지역과 전 세계를 변화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4장 35절에서 5장 1절의 내용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진 이들이 이제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준비되어져 있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없게 되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분명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가 왕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분명한 대답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이제 바다 건너편 저편으로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에 올라타서 가고 있는데 풍랑이 장난 아니었어요. 바람과 파도가 아주 컸어요. 어부들이잖아요. 잘 알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데 너무나 큰 바람과 파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죽을 것 같아서 딱 뒤를 돌아봤더니 예수님은 뒤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같이 하자라고 해요. 그래서 아, 나는 할 수 없고 뭔가 좀 부족해. 그리고 그럴 마음도 별로 없어. 아이,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같이 마음을 딱 모았는데 실제적으로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쏙 빠져요. 그리고 나만 뭔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오는 그 불쾌함 또 화남이 있을 수 있죠. 오늘 말씀이 사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다 저편으로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저편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 앞에 제자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돌아보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화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잔잔케 해주시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아, 역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군요. 제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시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아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줬잖아요.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했잖아요. 그러면 아,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괜찮구나라고 안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토론이 이루어졌어요. 하브루타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분이 누구신데 이렇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질문들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렸을 때부터요,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강조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내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이 있을까요? 어제 집에서 아이들이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을 암송하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을 막 암송해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막 아이들이 이제 암송했거든요. 우리 어린들도 다 암송하시죠? 할렐루야. 오늘 지금 외우고 있다 식당에 가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밥 먹을 때.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어려우시면 하나님의 아들 누구지? 아, 예수 그리스도지. 그가 뭐지? 복음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세례를 받을 때도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왔다. 시간과 공간을 뚫고 구약에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신약에 지금 왔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증명하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상황들 속에서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릴 때 앞에서 딱 우리 한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드리는데 그 전부터 와서 기도로 막 준비하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장난 아니죠? 예배를 위해서 9시 반부터 와서 2부 예배를 드리는데 1부 예배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는 청년이 있어요. 이 정도입니다.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은 척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오늘 주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라고 하면서 또 기도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 누구신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환경들을 다 회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누구시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하고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안개처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또 이해하기가 워낙 어렵습니다. 1세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독자들에게 어떻게 이해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심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의 인용들이 많아요. 구약의 인용들이. 신약은 짧은 성경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서 로마 시대에 로마의 압제에 당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복음을 접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었던 시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로마의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목숨을 걸고 전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자의 인생을 걸고 네, 로마의 황제가 인생의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통장의 잔고가 복음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도 바람과 파도와 어떠한 것들과 맞서서도 예수를 고백하는 이 말씀의 시작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4장까지 달려왔어요. 4장까지 때로는 핏대를 올리면서 달려왔어요. 요즘에 목사님 왜 이렇게 박력 있게 말씀 전하십니까? 멋있진 않지만 그래도 힘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종종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청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엄청.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21세기에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져 있고 한국 땅에 시골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 근처에 살면서 언제나 우리가 뭔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 이 도시에 사는 우리가 과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라고 한 그 한 가지만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서 한 주간을 살 수 있는지, 오늘 구약에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잔잔하고 혼내시는 그 메시지의 말씀을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는 그 말씀 앞에 혼냄을 받아들이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본문에서 엄청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생이란 사람이 제자들이 죽게 됐는데 돌보지도 않습니까?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나의 두려움과 그 힘듦을 평안으로 왜 바꿔주지 않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고, 잔잔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이해할 것 같지만 말씀에 반응하는 자, 사모하는 자가 아니면 마음이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이 비밀의 메시지가 폭로되는데, 아무리 폭로돼도 예수님은 누구시지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중에 혹시나 아무리 말씀이 우리가 있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시간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들을 가다듬고 하나님,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겠지만 진중하게 알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오늘 결혼식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못 간다라고 해서 어제 결혼식을 사실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 이제 친척 중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어제 갔다 왔는데 좋은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3년을 기다렸다가 이 날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날을 찾아서 결혼하려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3년을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시지, 제가 좋은 날 다 적어놨는데 지금 언제 몇 년도에 다 몇 월 달이 다 있는데 제가 1년에 365개를 줄 수 있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농담으로 아시지만 좋은 날을 찾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편안한 인생이에요. 그 좋은 날을 찾기 위해서 3년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점술가에도 물어보고 목에도 물어보고. 내 마음이 굉장히 조금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폭로돼요. 그러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시지?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요? 혹시 이렇게 1장부터 4장까지 보지 않았을까요? 더러운 귀신, 베드로 장모 열병을 고쳐주시고 나병, 중부병자를 치유하시는 무엇인가 고치시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마가복음 1장 4장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가 맞아요. 더러운 귀신을 고쳐주시고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맞아요. 병을 고치시는 분이 맞아요.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오늘 4장 35절에서 4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표현을 얘기한다면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할 때 말씀으로 이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연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어떤 의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점술가가 할 수 있잖아요. 침을 잘 놓는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환경을 바꿔주는 사람이 돈을 조금 쓰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 어려움들을 누군가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은 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으로 모든 광풍을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바다 저편으로 이방 땅에 있는 이방 나라를 향하여서 갈 때에 분명한 질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 질문 앞에 아니 그런 생각을 왜 해요? 제가 신앙생활 지금 30년, 신앙생활 40년 했어요. 제가 모태 신앙이에요. 목사님 답답하네요. 예. 저는요 예배를 지금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1년에 며칠씩 금식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토요일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나가요. 때로는 헌금을 한다고 하면 다리 위로 빳빳하게 이제 할 정도로 제가 하나하나 다 이런 마음들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시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아쉬움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은 폭로되고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에게 폭로가 되는데 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말씀에 도전하여서 그 말씀으로 내가 더욱더 내 인생의 새로운 시간들을 조명하여서 가는 것에 관심이 없거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내가 지금도 기쁨과 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병들었죠. 사실 이 말씀은요 구약부터 계속 예언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편 107편 29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광풍을 고요하게 잔잔하게 하실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러한 신비를 경험하셨습니까? 문제가 나한테 왔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되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요 우리는 작은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할 거예요. 해볼 거예요. 근데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큰 문제가 오게 되면 오히려 더 신앙 앞에 서게 됩니다. 예.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이제 초기다 그러면은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의사한테 가고 여러 가지 좋은 거 먹고 하겠죠. 근데 만약에 말기예요. 그러면 이거 진짜 안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히려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더 기도함으로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답이 없는 문제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이때로는 더 복이에요. 하나님 제가 신앙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이 완전히 어려운 문제가 오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고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네요.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작은 문제 같은 경우는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진짜 큰 문제가 오면 두 손 드는 거예요. 방법이 없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등록금이 만약에 400인데 한 30만 원 모자라요. 그럼 뭐 방법을 다 찾죠. 근데 등록금이 400인데 390만 원이 모자라요. 그러면은 아이 뭐 가거나 뭐 말거나 뭐 어쩌겠어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저도 많이 경험해봤어요. 오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 앞에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인 사상가인 C.S. 루이스도 고난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C.S. 루이스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중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힘듦에 대해서 다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라고 했지만 실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힘든 고난이 오니까 나에게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상황의 변화와 어떻게 해결하지 보다도 정말 그럴 때는 나에게 예수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 나에게 예수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인생을 건 모험과 그 고백 가운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쓰여진 거예요. 같이 1장 1절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시작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 내가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줬고 병든 사람들도 고쳐줬고 다 해결해 줬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의 마지막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줌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물들을 내가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고백하고 있느냐, 복음 하나로 너희들이 충만하게 나를 인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인지가 생기면 세상에서도 변화와 도전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도전과 변화와 삶의 모든 것에 충만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궁극적으로 이거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두 개의 배가 있습니다. 하나의 배는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갑니다. 그랬더니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고 크게 뭐 기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시간에 인생이 끝납니다. 또 하나의 배는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인지 믿음을 더 크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때로는 바람과 파도가 커서 고민하게 되어서 나의 인생으로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배에 올라타겠습니까? 하나의 배는 아무도 없고 두 번째 배는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배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풍랑이 높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 예수가 진리됨을 인지하게 되면 그 문제랑 상관없이 우리는 날마다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더 좋은 날을 연구하기 위하여서 3년의 가장 좋은 날을 따져서 3년을 기다리는 결혼의 시간을 준비한 것보다 우리는 어떠한 비가 오는 날에 결혼을 해도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한다면 더 완벽한 그러한 시간들이 보장될 것입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와도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 주님은 금방 뺄 수 있는 모터를 가질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주, 구원자 주님을 오셨고 오늘 찬양을 통해서 그 구원자 주님이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을 얼마나 신명나게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생이 되는 1월의 시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무한 시절 지날 때 한숨 쉴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으로 쉬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한줄 이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 폭로됐습니다. 아주 간단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에게, 말씀에 반응하는 일에게 보여주시려고 폭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인격적이신 분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끝없이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그 끝없이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짧을게 이제 우리의 대답을 올려줄 때입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나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2025년도 힘있게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 환경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본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넓은 마음들, 더 주님 앞에 맡기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시간이 지나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분신 성령이 하나님 그런 시간들을 우리 앞에 오셨네. 하나님의 선하신 분 나가서 내 삶과 주님 찾아오셔서 성령이 나를 수발하는 한 해가 또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나의 인생을 멋지게 수단하시는 멋지게 성령이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사는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 대답이 없어도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는데 불편하고 힘들진 않았지만 주님이 끝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모험과 도전으로 우리를 이끄시기에 내가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신명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지배되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주관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을 소망합니다. 때로는 배에 물이 들어오지만 주님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물이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두렵지만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잘은 모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이 시간의 기쁨에 구주를 고백한다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 자녀들, 공동체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한 해가 되게 주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그렇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나를 주관하심에 제가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엽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대로 답습하는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 위에 우리 교회가 이제 바다 저편으로 귀한 사역을 준비할 그 복음의 시작점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